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6월 23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줍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교동문 제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교동문 제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너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은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주마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투르키의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이 순교적인 각오로 1차 전도 여행하는 것을 듣기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행이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힘들기도 하죠. 지중해 아름다운 섬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에 이르고 평균 2700m의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또 돌로 치려고 달려들자 도망 나와서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하자 그 사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말한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부르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 가지고 와서 바나바 사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바나바 바울을 그럽니다. 그저 겨우 말려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이방인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고 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수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계속해서 죽여가 있으며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아 재판에 넘겨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배에 오르기까지 계속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있는 도시와 개척한 교회들 뒤쫓아와서 어지럽히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어떤 말로 무리를 충동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란한 말솜씨와 거짓말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는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에 반대하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열심을 낼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역사에 반하는지 물어보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옳다고 여기며 강하게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지혜라고 나서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루스드라 무리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쳐서 바울이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여러 고난의 순간들과 함께 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3층 전에 갔다 왔다고 봅니다.
전에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서서 돌 던져냈는데 지금은 자신이 똑같이 돌에 맞아 죽는 핍박을 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고난,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피를 먹고 전한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경험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억울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떠올라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지 순교자 기념관 건물 입구 오른쪽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 비석에 1940년 일제에서 끌려가기 전에 했던 그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쩌고 하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야? 주님을 위해서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쩌고 하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야? 혹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유산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 어떻게 선동했기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까지 지내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칠 정도로 잔인하게 돌변한 것일까? 도대체 무슨 말이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만들까요?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 거주자가 적어서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다리 모시던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곧장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깊이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재물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로 제사 드리고 할 정도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리스 신화에 심취해 신들을 숭배했다면 그리스 신화 속에 12신들 내세워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번창했을 것입니다. 제우스 신당 외에도 나머지 11신당을 위한 11개의 신당들이 더 있었는데 각 신당마다 제사장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의 제물과 제물 장식할 꽃가게들, 신당을 짓고 신상을 만들거나 보수하는 건축업자들, 12신들의 그림을 그려서 파는 장사들, 각종 기념품을 만들고 판매한 사람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먹고 자는 숙박업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유명한 유적지가 많은 로마, 이스라엘, 에집트, 요단에 가면 대부분 그런 것들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들에 찾아와 지출한 금액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니 그런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상을 다 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화의 12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서 사업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말 한마디도 일으킨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세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수입이 줄어들긴 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돈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말을 따를 경우에 헬라 열두 신들의 이름으로 먹고 산 당신들의 밥줄이 끊어질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파괴하러 온 흉악자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쫓아왔다. 우리 피해 도망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데 밥을 먹고 사는 수입을 망치고 손해보게 한 바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선동하니까 그냥 그들이 그 선동에서 바울을 돌로 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성 안에서 사람을 칠 수 없는데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목적 이루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 안에서 돌로 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체를 제지를 끌고 나가 성 밖에 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제자들은 루스드라 설교에서 바울에게 은혜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확실히 복음을 받아 구원의 확신인 자들이라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가? 그럼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할까? 라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고 슬퍼하면서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의 시체와 같은 상태였던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음을 2번이나 강조했고, 루스드라에서 다리에 못 서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네 발로 일어서라 명령인데, 그때 일어서라 그 명령 단어가 아니스테미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살리신 예수님, 안전병 일으켜 하신 하나님이 돌에 맞아 죽은 바울도 일으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남아 바울 죽였다고 큰 소리치고 그 성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자기를 여기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에, 그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웃으면서 떠들고 있을 그 자리에, 그 성에 다시 바울이 들어갑니다. 온몸이 돌에 맞아 깨지고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며 보기에 너무 처참한 피투성이의 바울은 제대로 몸을 가릴 수도 없는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면서 그 끔찍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왜 그렇듯이 무모하면서도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루스드라 성 안에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설교 듣고 좋은 인상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다리 못 쓰던 사람이 바울의 명령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루스드라 사람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돌에 맞아 시체로 질질 끌려가도 성 밖에 내팽개진 바울이 피가 철철 흐른 처참한 상처통에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탁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구야? 방금 전에 자기들의 돌로 쳐 죽였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걸 분명히 눈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자기들 앞에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이상 루스드라 사람들이 감히 바울에게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특히 무엇보다 루스드라에서 새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바울은 다시 돌아간 루스드라에서 하루 동안에 머물면서 성도들 모아서 말씀으로 힘을 주고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이 남은 자를 지키고 붙드심으로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로 놓지 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1차 전도행으로 복귀합니다.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날 더베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이때 더베를 반환점으로 삼아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소리 안디옥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 있는 도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 영혼이 잘 자라도 돌보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까지도 불사하고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권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게 훈련을 받던 곳이 여산훈련소입니다. 11월인데 시설도 형편없는 곳에서 4주간의 짧은 교육기간에 춥고 배고프고 매를 많이 맞고 혹독한 기합을 수없이 받아서 우리 동기들은 사회에 나갔어도 이곳은 쳐다보지도 말자 약속했던 기억이 났던 곳입니다. 바로 그 여산인데 지금 바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 신앙을 출발한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돌봄이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직접 양육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양육을 도와줘야 됩니다. 바울은 1차 선도 여행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시 찾아 믿음을 권면하고 이후 그들 다시 보고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핍박도 오지만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잘 돌봐줘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혹시 신앙 때문에 겪는 인생의 환난,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목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 확신함으로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와중에도 바울은 교회 리더들 세우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 위탁하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약 2년여 동안 이루어졌음을 볼 때 이 짧은 기간 동안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장로들까지 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금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주님께서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교회가 제 역할 못해 사이로부터 지탄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도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더욱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스스로도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여정에 오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음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누가는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까지 가서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지도 보십시오. 지도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꼭 성경은 지도와 같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따라서 가야 은혜가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음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걷던 사도 바울의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의 선배들의 걸음마다 피 맺힌 걸음, 눈물의 걸음이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리순례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버가는 밤빌리아에 속한 도시로서 지난번에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도착했다가 바울이 풍토병이 걸리고 선교 동력자인 마가가 선교행 힘들다고 어려워서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아픈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걸 기억하고 일부러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이 변화되어 지옥에 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선교 보고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리고 가까운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중해 그 아름다운 이제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지중해 시원한 바람 부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안디옥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특징은 주로 선교에 열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금식하며 안수해서 성례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그들의 전도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물질로 계속 후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도행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은 철저히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크고 작은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부로부터 대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보고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도 현장에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른 표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병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생생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전도 보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과 세워진 교회들 떠올리며 기도부터 하라고 또한 거기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라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한편 드라마보다 더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 사단의 방해도 심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했지만 그 몸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들 위로하고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인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환난도 믿음 안에 머물면서 이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바울의 열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일생을 복음 전도에 살았던 사도 바울 보면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 권면해서 세워주며 하나님과 함께 동력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무더운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봅니다. 우리도 선교길을 따라가면서 그 열정 따라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 노래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고발당해도 어려움 당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또 그들 붙들어서 믿음에 머물러 권면하고 환난 중에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열정을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건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아버지 이방적의 주간 10년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생명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에서 원수 막나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물교회 금년 표어는 거룩한 하늘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배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선한 청지가 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가정 예배와 10분 성기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질 때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했던 교회를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저들 직장과 가정과 꿈과 비전과 자녀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결 가족들이 방송 청취자들 아버지 사도 바울 열장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오직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살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이 무더위를 이기며 건강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잘 믿음으로 성장할지어다. 사업의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